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여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인류에게 지혜를 내리셔서 백신도 신속하게 만들게 하시고 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백신이 모든 가난한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인류들에게도 동일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 거룩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한 주를 오늘 듣는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복음의 감동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알아가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어 곧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끼니 챙기기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현명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한 줄의 말씀을 접하려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10번째 시간으로 왕의 전쟁, 모세의 자리 대 종의 자리, The King's Warfare, Moses' Seat vs. Servant's Seat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10번째 시간으로 왕의 전쟁, 모세의 자리 대 종의 자리, The King's Warfare, Moses' Seat vs. Servant's Seat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미국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ame of Thrones라는 게임인데요. 이런 영화인데요. 영화 같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이나 줄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명해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인물이나 캐릭터의 이름이 아닌 아이언 트론이라고 하는 철 왕좌라는 소품입니다. 이 철 왕자는 전쟁터에서 모은 무수한 강철 검들로 만들어진 왕의 의자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바로 그 철 왕좌에 앉으려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한 번은 북아일랜드에 있는 이 왕좌의 게임 촬영 세트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친히 구경을 나왔습니다. 방문자들은 대부분 그 철 왕자에 한 번씩은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인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한번 앉아보시죠 라고 권유를 했지만 여왕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바로 영국 법에서 영국의 군주는 아무리 가상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왕좌에 앉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왕좌의 게임 드라마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그 철 왕좌, 아이언 트론에 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그 철 왕좌에 앉고 싶어 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 철 왕좌에 앉은 자들은 모두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 속의 등장인물들은 그 철 왕좌에 앉은 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그 왕좌에 앉고자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그 철 왕좌는 그냥 드라마 속 소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날카로운 칼들로 만든 이 왕좌, 곧 철 왕좌를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철 왕좌의 이름은 바로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러한 철 왕좌, 욕망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에게는 누구나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simple nature, 이 죄악된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이끌려 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멸망의 길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육체 욕심과 싸워서 우리를 구출해 내려는 그러한 구출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왕은 우리들 마음에 존재하는 이러한 욕망의 자리, 이 죄의 왕좌를 깨부수고 그 자리에 겸손한 왕의 자리, 섬기는 종의 자리를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러한 영적 현장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왕좌를 깨부수려 하시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왕좌를 지키려고 하고 늘 거기에 앉아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그 욕망의 왕좌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욕망의 왕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욕망의 왕좌가 모세의 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라는 이름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책임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신의 산에서 내려주시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 더 높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편안한 삶을 다 내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이름에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하여서 그 이름의 의미를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모세가 행한 일들은 너무나 위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인정이 되고 그 이름 앞에 존경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후대에 와서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모세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모세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겸손과 복종의 의무, 모세가 행한 아름다운 일들은 그 힘든 일들은 다 쏙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칭송과 존경, 명성, 이것만 자기들이 쏙 취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망의 왕좌를 실제 삶에 투영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모세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자리란 결국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득만 취하고 손해는 받지 않으려는 자리, 나의 것만 있고 너의 것은 허락하지 않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자리를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멸망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죄악의 정점에 있는 자리가 된 것이죠. 인간은 그러한 모세의 자리, 칭찬만 듣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자리와 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손에 든 그 근육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름하여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세의 자리에 그 욕망의 왕좌와 싸우실 때 그 욕망의 왕좌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섬기는 자리에 가심으로써 결국은 그 겸손과 섬김으로써 모세의 자리를 싸워 이기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자리와 종의 자리 사이의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사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 시스템 속에 모세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왕좌를 사회 속에서 구현해낸 그 모세의 자리로 대표되는 그 욕망의 왕좌를 여기저기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나 기업의 대표들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 모세의 자리를 숨겨놓았고요. 또한 종교나 사회 봉사 단체 속에서도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욕망을 숨겨놓은 모세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작은 모임이나 가정 안에도 이러한 모세의 자리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가서 앉아있기 쉬운 우리의 욕망의 왕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의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에 대한 자기가 받을 권리, 사랑의 권리만 주장할 때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혹은 욕망의 자리를 탐하며 그것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모세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의 왕좌인 모세의 자리가 아닌 천국의 왕좌인 종의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순례자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반대로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세의 자리와 종의 자리의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대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모세의 자리고 섬기는 것이 종의 자리이지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신 이 모세의 자리의 실상, 그것은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 말은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들도 행하라 라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말은 바로 했는데 실제 삶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어떤 식으로 앉아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고 있어야 될 무거운 의무, 진실로 사랑의 의무, 이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가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력한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면 힘든 일은, 사랑의 수고는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고통받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맡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게 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킨다. 실제 모든 일은 니네가 해라 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러한 모세의 자리, 욕망의 왕자를 깨부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자, 곧 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먼저 낮은 곳에 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저버리고 섬기는 종의 자리를 싫다고 떠나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모세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 주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부터는 낮은 자리에 서서 오직 섬기는 일에만 포커스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옳은 일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자리와 종의 자리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첫째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과 또한 섬기는 것의 싸움이라면, 두 번째는 높은 분이라 칭함받기 좋아하는 것 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분이라고 칭함을 받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요, 또한 형제가 되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의도도 다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남자들이 착용하던 그 테필린이라는 것으로 작은 상자에 율법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복이나 기도할 때 걸치는 그 숄 끝에 달린 술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신이 더 권위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의상과 또한 액세서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고, 또한 자신의 경건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 보이는 데만 힘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으로는 욕망의 왕좌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겉으로만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려 한 이 모습, 이것을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위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잔치자리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의나 모임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율법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겉모습을 찬란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과 허영을 통해서 율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는데 그 찬송을 자신이 다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했는데 그냥 껍질로만, 위선과 허영으로만 다른 사람을 상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어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리석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서 있어야 할 그 종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헛된 일을 위해서, 즉 율법의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수고를 다해서 살아갈 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과 우정으로 교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 더 높고 귀하고 누가 더 낮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람을 인종이나 신분이나 소유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의 권위를 가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도자라는 말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한 하늘의 권위,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자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몸의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살림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심연의 절망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남은 생애를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 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큰 자이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저희들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삶과 죽음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신 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형제 자매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는 지금도 욕망의 왕좌에 앉으라는 악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지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섬기는 종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왕좌를 깨부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